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 잘하고 못하고 없어. 현역으로 일할 때가 최고 전성기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하든 못하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래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화려한 날이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퇴짜를 놓는 은퇴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만 여기까지 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를 낭비함 없이, 후회 없이 분투하는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용기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읽는 그러한 내용 중에 미국의 전무후무한 사선의 대통령이었던, 지금 미국 헌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각의 링 밖에서 떠들어대는 해설자나 비평가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더 좋았을 뻔했다고 사후에 지적하는 사람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찬사는 오직 경기장에 있는 선수의 몫이다.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의 주인공, 용맹무쌍하게 분투하는 사람, 열정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사람, 잘하면 위대한 성취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다. 따라서 승리의 환희도 모르고 패배의 쓰라림도 모르는 냉담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결코 그와 함께 한 자리에 설 수 없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진짜 찬사는 링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선수의 몫이지, 그걸 구경하면서 밖에서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역의 몫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과 임마누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은혜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은혜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또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의 일꾼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분명하게 오늘 보여드리십시다.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은혜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세 번째는 값없이. 바울이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재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재물 없이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값을 속량하는 지정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순서들, 과정과 형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담대하게 주님을 직접 뵐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하는데, 십자가가 그 길을 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바울 사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 좋은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느냐? 당신들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은혜 받기 참 좋은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그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선조들의 피의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적인 가치, 기치, 그런 영향력은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 못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피니시 구간을 요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상반된 단어들이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마주치는 것들, 영광과 욕됨,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 이런 짝을 이루는 단어들, 정반대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바울이 경험한 승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선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넋두리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며 고로 끝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 신앙이 깊어지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고로 이 환경을 이었을 때 마음이 넓게 가져지니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고난의 넋두리가 아니라 행복한 성도의 선언이다. 그리스도의 행복 선언.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에게 한 톨도 폐를 끼치지 않는 깔끔 떠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때문에 막히는 일이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고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회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다. 이게 바울의 철칙이라는 거죠. 복음이 잘 증거되는 일에 100% 올인한 그런 사도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부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맞추기보다는 남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맞춰,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할 그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동시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이 금수저였다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 얘기죠. 베냐민 지파였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든 철학에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복음만 전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감추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율법이 있는 사람이면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면 율법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면 내가 동시에 똑같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눈높이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건 그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전도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맞춘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건 뭐냐면 복음이 100%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신들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삼각형을 얻기 위해선 삼각형으로, 사각형 얻기 위해선 사각형으로, 나는 내게 준 여러 가지 자유함을 나는 제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건 신앙의 깊이 있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 마음껏 잘 먹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배우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는 얼마나 스스로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합니까?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수고가 있어요. 자녀들이 저절로 크죠. 태어나면, 그죠? 저절로 커요. 응? 애들은 그냥 놓기만 하면 그냥 쥐들이 알아서 다 밥상 차리고 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는 그 어머니 한 사람을 잡으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수고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그 사람에게 스텀블링 블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는 애쓰고 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나로 인해서 막히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그냥 100% 흘러나가도록 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 복음이 나에 의해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유통자, 복의 유통자.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형통한 사람이었죠. 이 통자라고 하는 게 순조롭게 통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통.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형통한 자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감옥에 있고 옥살이하고 종살이한 사람의 인생이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옥을, 감옥을, 그가 일하는 곳을, 종살이했던 그곳을 요셉 때문에 형통케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왜? 그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그가 손대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해서 주변이 전부 다 복이 유통되는 겁니다. 혼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니까, 100% 흘려보내니까 다. 할렐루야. 100% 흘려보냈을 때 100%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50% 가두어두고 있으면 새 것이 50%밖에 못 들어옵니다. 복을 유통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도 받고 이걸 그대로 전달해 주어서 그 사람도 내가 받은 거랑 동일한 분량의 100%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엄청나게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의 그 길을 가는 거.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건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선언. 두 번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4절과 5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그 얘기죠. 총 10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곤란이 있더라. 얽매이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해방시키는 거, 좋은 일은 한데 그 사람 풀어줬다고 그 사람으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겪게 되더라. 상황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많이 견디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적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의 어려움은 뭐냐? 첫 번째, 이 많이 견디는 거,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영적이고 상황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대적들이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태형, 투옥, 난동 이런 게 있습니다. 얻어맞고 때리는 거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외치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대적들로부터 실제적인 공격을 당합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수고와 불면과 잠 못 자는 거, 그리고 허기, 배고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어려움. 이 세 번째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수고와 불면과 허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멈추거나 아니면 잠깐 기다리거나 소나기가 지나가기까지 아니면 상황과 타협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이걸 그냥 영적으로 돌파합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받는 이러한 10가지 어려움은 그냥 내가 테이크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돌파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없이 해달라고 앉아서 징징거리고 울지 않습니다.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곤란, 태형, 투옥, 난동, 수고, 불면, 허기는 그냥 복음 전도의 길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 세상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큰 거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4절과 5절에 10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걸 넉넉히 끝내는 이 영적 전투에서 내가 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방패, 내가 가진 공격용 무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걸 들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끝장낼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전신갑주.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과 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우리들이 쓰는 우리들의 무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함께 오는데 영광과 욕됨이 함께 와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여러분, 손흥민 부럽죠? 손흥민의 이 영적 멘탈과 이 맷집, 경기 하나 잘하면 영광, 하나 잘못하면 욕됨, 욕먹고 이러는 거 여러분 엄청나잖아. 그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증거자가 가는 건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태클을 걸고 클린치를 하고 반칙을 하고 만행을 저질러대고 별거 다 하겠죠. 그런 거랑 뒤엉켜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현역이 가는 복음 증거의 길에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영광과 욕됨이 그냥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뒹구는 게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어거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의 결론적 고백이 뭐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죠. 제가 2020년 5월 달에 7주에 거쳐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있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걸 한 토막씩 7주에 걸쳐서 2010년 5월부터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개포함리교에 딱 치고는.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신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과 욕됨의 그 복음 증거의 길에서 경험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고, 당신 가짜 아니야? 바울이 오해를 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4분의 1 정도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고, 저 정통 유대인들이 외적인 자랑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흔들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앞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는 게 유명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유명이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공격했으면 쟤는 죽었겠지. 대적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우리 여전히 살아있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얻어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복음 전도의 길에 툴툴 털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쟤네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무슨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아니,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성령으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근심의 실체를 내가 알고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하며 늘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많은 영혼을 복음의 은혜로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남들은 돈 쌓아놓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음 전파에서 한 영혼 두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부요한 재산인데 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나는 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일꾼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선언 세 번째,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 13절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라.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으니 여러분들은 누리기만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 깊은 마음을 가지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처럼 내가 맛본 능력과 행복을, 이 영욕이 가득한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크리스찬으로의 길에서 행복을 맛보기를 바란다. 마음을 넓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마라톤 시작과 중간이라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할 수 있어요. 페이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젠 페이스 조절할 시간이고 뭐고 이런 자식할 게 없습니다. 라스트 스퍼트, 이젠 전력 질주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지.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가 쾌락을 누리고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었을 때, 그때 난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지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좋고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바울의 마음이 나에게도 품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주님, 내가 이 사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의 내면과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인생을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늘 속이 허하고 목마르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과 한계적인 상황과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편안한 삶과 어려움 사이에서 이제 나는 좀 고통스러운 삶 말고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거 그만두거나 저쪽으로 건너가야겠다. 뭐 이렇게. 난 이제 상황과 타협해야겠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편안함과 어려움 사이에서나 어느 한쪽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영광과 욕됨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는 길은 이 편안함과 어려움 사이에서 어느 하나 선택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끼고 가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혼재되어 있어요. 사명자의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광과 욕됨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뜻과 내 자아 실현이라는 건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게 살 것이냐 편하게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과 손쉬운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일로 할 것이냐 이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자아,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린 죄를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나 나 죽고 너 살아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뜻을 이루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욕됨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갔을 때 어둠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영광과 욕됨에서 공격들이 있어요. 10가지 고난이 있지만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에서 오는 복음 증거의 일에서 오는 10가지 고난을 제가 몇 가지나 해당되나 이렇게 봤어요. 환난, 궁핍, 매맞음. 제가 환난 당하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궁핍한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던데 나는 보니까.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돼요? 예수님 때문에 궁핍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자지 못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자꾸 살이 쪄서 죽겠는데. 이런 삶이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바울이 자기가 겪은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선언,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10가지 환난이 넉넉히 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자천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천거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내가 결단한 것입니다. 자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매일 이 길에서 하나님의 받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황량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가 최종적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욥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그 욥은 굉장히 강력한 위로자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가 상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도 욥이 자기가 당한 고통,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고 내 몸에 그냥 정수리 속터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너 긁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너 하루아침에 너 모든 재산 다 날려본 적 있어? 다 파산해 가본 적 있어?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이 지극한 고통을 당한 욥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하나님의 일꾼은 용광로 속에서 단련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노련한 선장은 파도치는 험난한 바다에서 파도와 이걸 겪으면서 노련한 마도로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욥이 강력한 위로자, 상담자가 되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나간 길에 그 고통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사유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꼬꾸라치지 않게 나를 붙드셨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나의 간증으로 그걸 켜켜이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 차고 넘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 모든 문제들을 이고지고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으로 가는 복음 증거의 길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더라. 그걸 가지고 나는 만족한다. 나는 불만사항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라.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 부르십시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고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일곱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요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볶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를 어떻게든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사람이 두려워지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과 사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람 모두를 다 끌고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드리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를 모든 것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주여, 내 마지막 내 인생의 라스트 스포트를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야 할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우리 하나님 고백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